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나도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지친 몸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양을 잡고 수없이 많이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안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슬픔을 다 해결하시고 단번에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날마다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죽을 것 같은 하루를 지나왔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또 기쁨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힘차게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면서도 매년 지나는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색의 계란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계란 마음 필요 없습니다. 그 계란이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죽을 것 같은 하루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 신방하고 오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 다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도 못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 야, 오늘 언제 죽지? 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이 쌓였을지라도 오늘 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욥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그 부자였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상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욥이 어땠을까? 아주 궁궐 같은 집에서 자식들 많고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그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혹시 우리 자식이 밖에서 시험에 들었을까봐, 그 죄를 지었을까봐, 또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을까봐 늘 그는 자식들이 나갔다 오면 함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는 집도 크고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종들이 달려오면서 갑자기 이 태풍처럼 막 이 심한 바람이 일어나더니 이 집이 무너지고 또 밖에 있던 가축들이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가축들을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데다가 자식들까지도 그 집이 무너질 때 깔려 죽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건 아마 상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데 아마 이 욥이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재산이야 없어지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몸까지도 이제 병들어 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은 참 참기 힘들잖아요. 다른 가족들의 아픔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몸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저 노력했는데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왜 나에게 아마도 수천 번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도 참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욥은 아마도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내마저도 막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막 남편을 향해서 욥한테 이야기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때 친구들은 찾아와서 격려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그러면서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아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마 욥은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죠.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겠고. 근데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몸은 병들었고 친구들조차 오해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대속자가 그래도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말을 전에 우리가 그 룻 기사 할 때 배웠었는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흉년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라고 말씀하신 땅을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이 있는데 너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떠나서 다른 데 살고 싶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이제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있던 재산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가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죠.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흉년이 들어서 몇 년째 지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 간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남편 죽지, 또 아들들 순서대로 다 죽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 3명 남았습니다. 여자 3명이 남았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남자가 있어야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 3명 남았다는 것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하죠.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구나. 죽어도 이제 이 모압에서 죽기는 싫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첫 번째는 이
오지 마라. 나 혼자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봐야 이방 여인이라고 핍박받고 너희들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 고향에서 사는 게 그래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룻이 따라 나오죠. 그때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이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있던 재산, 땅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있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이 대속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속자를 통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았던 땅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재산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당시에도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채워주는 것을 대속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는 어떻게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팔려갔던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이 고엘 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죄인으로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을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대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욥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아내까지도 도망가 버렸다. 그렇지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회복하실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게 하실 것이고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실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빼앗겼던 것,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렸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관계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다 빼앗겨버리고 너무나도 사실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까지도 와가지고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억울함들, 세상에서 이 당했던 슬픔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막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서 싸우고 나니까 오히려 속만 더 불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해서 가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억울한 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편 23편의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 저 아픈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난 너무 억울해서 못 산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그 다 모든 오해와 그 비난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은 죽음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면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죽음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뒤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정말 살 소망이 없을 그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를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욥은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내 육체가 다 죽을 것 같고 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완전히 몸이 죽어진 그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욥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지금 전염병으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피투성이가 돼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육체가 껍데기가 벗겨져도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욥의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 사건은 오늘 나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활 사건은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꿈꿀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육체, 내 가죽의 껍데기가 벗겨져도 그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욥에게 있어서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27절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여기서 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었으니까,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 욥을 살리는 것이지 욥의 고백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그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이 초조하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하실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무너진 그 집 터 위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또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오늘 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